네, 오늘 로마서 11장 11절로 24절의 말씀. 여기 나무 얘기가 많이 나오죠.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이런 얘기 나오고, 가지가 꺾였다, 붙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뿌리가 나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먼저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봐야 될 말씀이 지난번에 저희가 나누었던 로마서의 말씀인데 11장 초반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돌아봐야 돼요.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이게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1절 이하에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결코 아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주장이 11장에 들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여러 비유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남은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남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자들이다 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진리를 사도 바울이 더 확실하게 증명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실을 추가해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세 가지 정도를 들어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완악해진 것,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 때문에 결국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 너희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복음이 흘러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이 말씀이 그들이 실족해서 완전히 넘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아. 넘어진 것이 아니야.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가다가 조금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실족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넘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실족과 넘어짐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릅니다. 실족은 발을 헛디뎌서 비틀거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지만 비틀거리다가 바로 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실족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진 것과 실족함은 다른 겁니다. 이게. 그래서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실족은 했지만 넘어진 것은 아니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족함은 뭐냐면 그들이 완악해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 완악해서 예수님을 현재 거부하고 있는 것을 실족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예수님을 현재는 거부하고 있으나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게 될 백성들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넘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넘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또 실족과는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넘어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버림받아서 멸망당하는 것, 아예 구원에 대한 소망 자체가 없는 것을 넘어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요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넘어질 정도는 아니야. 다만 참 감람나무였던 그들의 가지가 몇 개가 부러진 정도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을 정도로 실족한 것이 아니다. 지금은 비록 완악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있지만 그것이 멸망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 그들이 예수 믿지 않고 있는 것이 오히려 세상에 유익을 가져다 줬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믿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 사람인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그래서 세상에 유익을 가져다 준 것이야 라고 자기의 논리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세상이 이처럼 이로운 일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과연 이스라엘을 향해서 욕을 해야 되겠느냐? 욕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들이 지금 현재 실족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욕을 할 수 있겠어? 욕하지 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어찌 그들을 향해 실족하여 완전히 넘어진 자들이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안 믿어서 이방인이 예수 믿었는데 덕을 보았다는 사도 바울의 주장은 이 주장이 사도행전에서 더욱더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은 28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사도행전의 10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되는 그런 장면들이 10장에서부터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열을 올리기 시작했는가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바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함께 팀 사역을 하게 되죠. 거기서 1년 동안 목회를 잘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자꾸 흩어지게 하고 못 믿게 합니다. 이방 사람들을 향한 질투와 시기심이 막 불이 붙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어둠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고 있기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들이 거부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갔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수감당하 있을 때입니다. 로마 감옥에 2년 수감되어 있을 그때 비교적 자유롭게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죠. 그러나 거기서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였고 대부분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척을 했죠. 이것을 보고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28절에서 유사한 이야기 또 한 번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 보내신 줄 알라. 또한 들으리라. 또한 그들은 들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배척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한 줄 알라. 그들은 또한 들으리라 이거죠. 이제부터 마음을 돌려서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아니한 덕분에 이방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신학적인 견해, 어제 우리가 이제 함께 저녁에 이야기하면서 나누었던 그런 부분의 내용인데 세대주의 학설이라는 게 있어요.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세대주의 학설. 우리나라 기독교계도요, 이 세대주의 학설에 많은 적지 않은 영향을 사실은 받고 있습니다만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대주의가 이단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진리 가운데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도 상당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것을 놓고 세대주의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 땅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한다. 세대주의 학자들의 학설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유대인들이 끝까지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겁니다. 실패했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 유대 땅에 세우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들이 거부하니까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갔고 이방인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별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별개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인 겁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구분지어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란 얘기죠. 근데 세대주의 학설은 이런 학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처음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고 눈을 감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공자입니다. 예, 다 이루신 거예요. 어떤 것도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의 시작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세대주의 학자들의 해석 자체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 말씀만 봐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따로 보는 그들의 견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은 억지 춘향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방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것은 이스라엘 땅에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로 돌아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부터 가지고 계셨던 구원 계획과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즉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따르는 그 말씀들이 오늘에 와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이 믿지 않아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믿었더라면 이방인에게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은 전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안 믿은 덕분에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를 훨씬 빨리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들어가지 않았을 것이야 라고 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자,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그 속도는 이방인에게 더 늦게 왔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더 이득을 얻은 것은 뭐냐면 복음이 좀 더 빨리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복음이 흘러들어오지 않았을 것이야 라고 하는 해석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데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졌고 이스라엘 사람인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이방 사람인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결국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는요 결국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야. 유대교는 잘못됐어.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뿌리는 유대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실은.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이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매우 독보적인 존재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또 존경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거역은 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빚을 진 셈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이스라엘 독보적인 위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떡을 가지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5장 19절 이하를 보시면은 이에 대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그쵸?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바쳤어요. 일종의 감사제죠. 그 당시에 제사를 드렸으니까 일종의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처음 익은 곡식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그 남은 음식을 가지고 떡도 만들고 이것저것 과자도 만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떡 만들 때마다 떡을 또 띄어서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걸로 과자를 만들면 과자를 또 띄어서 하나님께 드려요? 아니에요. 처음 익은 곡식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이것이 오늘날의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모든 것은 다 거룩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떡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어린 나무의 비유가 나와요. 어린 나무. 자, 어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 이렇게 귀퉁이에다가 어린 묘목을 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어린 묘목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나무는 하나님께 드려진 나무가 됐어요. 자, 이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었어요. 열매를 땄어. 이 열매를 또 하나님께 드릴까요? 아닌 거예요. 예, 이미 그 나무 자체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거기서 딴 열매에 대해서 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11조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뭐 10,000원이든 얼마든 이렇게 조금씩 용돈을 주잖아요. 그럼 저는 11조를 떼고 용돈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떼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저는 떼라고 한단 말이에요. 항상. 그리고 확인을 해요. 왜냐하면 습관을 들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습관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향한 그런 신앙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반드시 정확하게 가르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나무에 대해서 그렇게 묘목에 대해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그 영접한 예수를 우리에게 전한 셈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어린 묘목과 같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갔어요. 그들이 거부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어린 묘목은 누가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끝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묘목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감람나무,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를 비유를 한 거죠.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고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가지로 비유해서 똑 잘라서 버린 거예요. 잘라진 그 자리에 이방인인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이렇게 갖다 접붙인 겁니다. 그러면 접붙여진 그 돌감람나무의 가지는 어떤 뿌리의 수액을 받아 먹게 되죠?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수액을 받아서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피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접붙여진 자들이다. 그러니 잘려나간 그 가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뭐라고 하지 마라.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너희들도 잘못하면 잘려나가. 하나님께서 원 가지도 아끼지 않고 잘라버리셨는데 너희 접붙여진 너희들이야 안 잘라버리실 것 같냐? 그러니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앙이 자랐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돌이켜보세요. 저도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나 혼자서 신앙이 성장이 됐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 뒤에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아니면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내 뿌리가 자라게 하는 거름 역할을 한 겁니다. 우리 박 집사님도 우리 도겸 형제님도 우리 집사님도 거기서 마찬가지예요. 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이 되고 이렇게 목요일 저녁에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이렇게 귀하게 섬김 멀리 다녀오시는 그런 모든 섬김들이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 마음에 신앙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억지로 누가 그걸 하겠어요. 절대 못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사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신앙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섬김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마음이 하루아침에 스스로 생겨났냐 이겁니다. 절대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서로가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있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있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믿도록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도록 계속 가르친 겁니다. 나도 모르게 신앙이 자라온 거예요. 이것이 쌓아져 온 겁니다. 한순간에 세상 일 때문에 어떤 고민과 근심이 있어서 실족함을 얻어서 시험을 받아 잠시 교회를 떠났을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쌓여진 그 말씀이 있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장되도록 누군가들은 뒤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방인들인 거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어린 묘목이 되는 첫 떡덩이가 되는 이스라엘을 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예수 믿게 된 이방인으로서의 우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구원에 우리가 남은 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교만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주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이죠.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래 맞다 이거죠. 옳다, 네 말이 맞아. 저희는 믿지 않음으로 꺾였다. 너는 믿음으로 다시 붙여졌다. 높은 마음을 그러나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요. 도리어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 뭡니까?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복음을 완강하게 배척하지 아니했다면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쉽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된 말로 뭐냐면 그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잘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욕할 수 없는 겁니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살면서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어디에 들어갔는데 내 위에 어떤 선임자가 있어요. 난 그거 밑이야. 근데 선임자가 뭔가 실수하고 큰 잘못을 저질러서 쫓겨나게 됐어. 나도 얼떨결에 그 선임자의 자리에 내가 앉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유 축하해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야 선임자가 뭐 그랬다면서 하면서 이제 그 부사수였던 그 사람이 선임이 되고 난 뒤에 그 선임자를 향해 욕할 수 있겠습니까? 욕하셔는 안 되는 거죠. 당사자 입장에서는 잘 된 거지. 내가 선임이 됐기 때문에 잘 된 거예요. 왜? 그 원 선임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쫓겨나가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는 쫓겨난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해서 그러면 욕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잘 된 거거든.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다가 어느 한 가지 큰 실수로 교회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그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갑자기. 네? 담임 목회자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축하한다고 그러고 찾아와서 야 담임 목사가 뭐 그랬다면서, 근데 거기에 1절 맞장구를 안 쳐요. 살짝 꼬시면서 얘기해도 절대 안 넘어가. 절대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욕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잘못한 건 사실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분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담임 목사가 됐거든. 그러니까 그 책임이 더 무거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게 이거예요. 이방인 너희들이 예수 믿었어? 너희들 남은 자가 됐어? 야, 예수 거부한 이스라엘 너네 욕할 필요 없어. 너희들 겸손해야 된다. 두려워해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그 영적 뿌리가 다 있어요. 저도 저만의 영적 뿌리가 있고, 집사님들, 권사님, 우리 형제님 다 영적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뿌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작은 차이가 있죠.
우리 대부분은 과거의 영적 자본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어떤 신앙에 있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홀로 신앙적으로 일어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예를 들어서 가정이 과거에 교회를 다니던 가정이었었는데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 지금은. 그런데 아빠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사고로 죽었어. 딱 죽는 순간 그 가족, 남은 가족에게 제일 처음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하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죽은 아빠가 되는 거예요. 죽은 아빠의 목숨을 바꿔서 자기들이 구원받게 된 계기가 마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의 목숨과 바꾼 나의 구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히 신앙생활하면서 이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누군가에게는 누군가는 다 신앙의 영적인 신앙의 뿌리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다리를 밟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사다리를 밟고 지붕에 올라갔어. 다 올라왔어요. 다 올라왔는데 사다리를 발로 탁 차버렸어. 어떻게 될까요? 못 내려, 거기서 고립되는 거예요, 혼자서. 응? 못 내려간다니까요. 이게 그와 같은 거예요. 자기가 밟고 올라온 거, 그걸 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을 번역한 과거에 존 로스 선교사하고 서상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7년 동안 정말 가진 애를 다 썼습니다. 서상현 씨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존 로스 선교사를 도와서 누가복음 번역을 하는데 매우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파서 글자를 이렇게 찍어내는 거였잖아요, 그 당시는. 7년 동안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작업을 하는 동안에 서상현 씨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스스로 세례를 자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을 많이 전하는, 그리고 그 활자된 책을 전하는 권서의 역할까지도 자청해서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번역된 성경을 읽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것이 우리나라의 성경이 한글로 번역된 것은 정말 피땀 흘린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생긴, 이건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이 성경 한 글자 한 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게 되는 이 모든 것은 우리 정말 믿음의 선조들의 정말 피땀 흘린 그런 노력,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겸손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경제적인 빈곤, 또 몸이 아파서 어떤 가족의 또 죽음으로 인하여 또 어떤 분은 또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이렇게 주님을 찾게 된 어떤 이유라도 다 갖고 계실 거라고 봐요.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준 그것이 사람이든 어떤 사건 사고든 어떤 요인이든 어떤 사물이든 간에 그것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 있게끔 하는 신앙의 뿌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뿌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큐멘터리도 보면은 왜 뿌리를 찾아서 이런 내용들도 있잖아요, 제목에. 그 뿌리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 그것만 기억했더라면 이스라엘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히 거역을 하고 반발을 할 수가 없었죠. 은혜를 잊으면 원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원망의 단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신앙의 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뿌리가 없는 분이 없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신앙의 뿌리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감사, 그리고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그의 신앙이 지금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 배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이것은. 네.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셨든 어떤 다른 사람을 사용하셨든 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위엄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미가 있고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 안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이야기하면서 너도 그렇지 않으면 찍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자 안에 거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어미가 그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 하나님이 엄하게 다루시는 것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엄하게 다루셨습니까? 여기서 바로 넘어지는 자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하게 다루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넘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실족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안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엄하게 다루셨지만 그 대신 적부침을 받은 우리 이방인들은 인자하심으로 다루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다루듯이 우리를 다루셨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거듭거듭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신앙이 자기가 잘해서 스스로 선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교만을 범치 않도록 늘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울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이스라엘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들도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질투가 많은 콧대 높은 백성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볼까요? 11장 14절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이방 사람들이 먼저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요 섭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중에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방인들을 보고 질투해서 회개하고 돌아왔는지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질투가 아주 대단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그들의 질투가 잘못된 방법으로 많이 흘러갔어요. 그 질투가 제대로 된 방법으로 흘러왔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왔겠지만 시기와 질투심이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을 못 믿게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늘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질투가 나서 돌아온 유대인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여기저기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를 이방 사람들이 가로채던 먼저 믿는 것을 보고 감정이 좋을 리가 없었던 거죠. 그들이 1988년도에 나온 자료, 벌써 수십 년 전의 자료인데 제가 요즘 정확한 그 데이터를 찾지를 못해서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44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440만 명.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30개 교회당 한 100명,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죠. 이 3,000명 정도의 사람이 이방인들이 믿는 예수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질투가 나서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돌아온 사람들일지 모른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올해 2019년 기준으로 보면은 약 850만 명의 인구를 넘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더 많아지고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님께로 돌아온 자들도 더 많아졌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례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는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합치면 수천만 명이 되는데 그들 중에서도 지금 예수 믿고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정확히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을 것이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경제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막강한 경제력으로 이스라엘을 원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3의 성전을 다시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제3의 성전에 건립이 되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모든 성전의 각종 모든 기물들이 완벽하게 지어지고 나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가 하나님의 종말이 시작이 되는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의 전쟁이 대대적으로 시작이 될 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를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7년 가운데 후기 3년 반에 나타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가 속히 온다는 얘기, 거의 다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잠깐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믿는 우리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 그 형편에 좀 더 실감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팔레스타인 너무나 멀잖아요 지금. 자 우리가 믿는 이방인이라고 쳤을 때 우리 주변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질투나서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주변에 몇이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제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어. 나도 질투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 야, 네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복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예수 믿는 자들이 맨날 거짓갱갱이처럼 사는 게 아니고 맨날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정말 머리가 돼야 됩니다. 정말 잘 살아야 돼요. 부자로 잘 살되 겸손하게 섬기면서 복음 전하면서 잘 살아야 돼요. 나 배부르니까 내 배 두들기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선한 부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쟤 보고 나 보고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라고 그런 질투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전인권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세상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지도자로서 돋보여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발밑에 밟히고 꼬리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면 야 너같이 될까봐 예수 믿기 싫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란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질투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를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질투가 생겨서라도 예수 좀 믿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잘 되게 해주셔도 나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복으로 더욱더 하나님 섬기고 정말 복음을 위하여 나 삽니다. 주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굳건하게 지켜낼 자신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자신 있게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여러분들을 보고서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세 남매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 둘째가 예수를 믿어요. 둘째가 예수를 믿는데 너무 잘 살아. 근데 못 사는 첫째와 셋째 막내에 잘 도와줘. 복음도 잘 전해. 그들이 형제들이 거부를 해도 또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해. 잘 섬기고 너무나 겸손해.
첫째와 막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형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째하고 막내는 잘 살아요. 둘째는 좀 못 살아. 힘들게 살아. 근데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런데 항상 행복하고 기뻐. 항상 찬양이 흥얼흥얼 나와요. 모여있으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보면은 항상 뭐가 이렇게 기분 좋은지 몰라.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 교회 다니니까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도 질투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경제적인 축복이 아니더라도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막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 그러나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니?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보자. 이런 질투심을 유발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억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고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안희숙 사모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혹시? 안희숙 사모의. 자, 30대 초반의 몸으로 평양 형무소에 갇히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안희숙 사모가 오랫동안 신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안희숙 사모를 신문한 사람이나 그를 한번 만나본 사람들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묘한 매력에 빠져듭니다. 신앙인으로서 뭐가 막 돋보이는 거예요. 그 고매한 인격에 전부 넋을 잃고 말아요. 신문하던 사람조차도. 그 소문이 세간에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2차 세계대전 때인데 평양도청에 연료 담당 주임이 있는데 그 연료 담당 주임의 아내가 그 안희숙 사모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희숙 사모가 보고 싶어서 평양 형무소에 간수로 취직을 합니다. 연료 주임의 부인이 간수로 거기 형무소에 간수로 취직을 하는 거예요. 왜? 안희숙 사모를 보려고. 간수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다지 환영받는 직업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젊은 부인이 갓난아기를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간수 자격으로 이틀에 한 번씩 평양 형무소에 찾아가는 겁니다. 가서 하루 종일 안희숙 여사 옆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뭐가 그를 그토록 매료시켰느냐 이거죠. 안희숙 사모에게는 분명히 뭔가 돋보이는 뭔가가 있었어요. 크리스찬으로서의 뭔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딱히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말씀드리자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안 믿는 사람들을 매료시킬 무엇이 있느냐 이거죠. 질투가 생길 정도로 그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돋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매력이 우리에게서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주변에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저는 얼마만큼 매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저에게 매력이 없다면 매력을 갖게 해주십시오. 저희 가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십시오. 제 자녀들의 장래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 있게 기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도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젠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날에 눈앞에 전 세계가 복을 받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확히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런 뜻의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이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만약에 충만하게 예수님 앞으로 돌아 나온다라고 하면 세상에 미칠 영향이 과연 어떨 것 같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처럼 보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저희를 버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예수님을 배척한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결과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날에는 세상이 얼마나 더욱더 기가 막힌 복을 누리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눈을 갖고 있고 우리 동족에게 어떤 눈을 가지고 있고 온 나라가 지금 우상의 제단으로 가득한 동남아 국가들의 국민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눈을 갖고 있는지 우리의 눈을 한번 돌이켜보자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동족을 바라보는 그런 바울의 눈이 필요한 겁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민족을 바라보는 그 눈처럼 우리가 현재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들, 또 우리 북한 동포들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는 21세기의 세계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는 복음의 국가가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남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치적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에 그래도 위상이 있는 나라였었죠. 그런데 이것이 도미노 무너지듯이 지금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기도로 세워진 이 나라가 정말 붉은 옷을 입은 그런 권세자들로 인해서 아주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러나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동족을 위해서 우리 남은 자 7,000명의 입장인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이 대한민국 민족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눈이 우리의 눈처럼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와 민족의 신앙적 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가 믿음의 나라로 다시 세워져 가는데 필요한 그런 신앙의 뿌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